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성경 보시고 하신 분들이 이분이 누군지 잘 알겠지만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왕을 세운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인물도 정말 출중하고 집안도 좋은 사울을 세웠지만 처음에 그 겸손함과 달리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즉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또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실패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합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죠. 아버지의 그 많은 전쟁과 희생, 피 흘림을 통해서 영토도 많이 확보하게 됐고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쓰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런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아주 튼튼한 단단한 나라를 물려받게 됐죠. 그런데 이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팽팽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첫 번째 상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른 성경의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선택받는 선민으로서 너희들 안에 온전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결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결혼은 반드시 불신 결혼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방인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대표적인 모압 여인 룻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며느리 될 사람이 우리 사이가 될 사람이 우리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다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안에 여전히 자기가 믿었던 우상숭배자에 대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반대하세요. 그리고 또 특별히 며느리들은 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은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러한 피 흘림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가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 왕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실수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공주가 우상숭배하도록 내버려뒀고 그리고 각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후궁들을 철저하게 우상숭배자들을 후궁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는 모든 신 바알이나 아세라든가 모스라든가 모든 신들을 다 끌어들어오게 되고 그 이제 신들을 모시는 산당들을 다 짓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가 늘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고 하지만 이 다윗은 실수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실수를 했어요. 가늠죄도 범했고 밧세바와 가늠죄도 범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또 간접 살인을 하는 살인자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인해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의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음을 떠나요. 마음을 떠나게 되면서 점점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고 또 깨우치는데 이 솔로몬이 듣지를 않아요. 1000명이나 아내를 두고 그분과 다 프로스에서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 솔로몬 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지혜도 있어서 이 솔로몬이 국민들의 세금을 거둘 때도 이 여로보암한테 이 일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신뢰감도 있었고 굉장히 정직하고 또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밀로에 자기를 위한 성을 건축할 때도 성을 짓는 감독관으로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리더십도 있었고 그러한 바로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즉 솔로몬의 부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신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아비야였어요. 이 아비야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 옷을 이제 조각을 내가지고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아닌 그리고 또 너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알다시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되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데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한 지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건재한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을 살려줄 것 같아요. 살려주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피신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망명길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큰 실수를 하게 됐는데 이 솔로몬이 알다시피 왕궁을 짓는데 몇 년 졌어요? 13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도합 2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왕궁 짓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어 놓고 또 준비했다 할지라도 또 필요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금과 그 다음에 노동력의 그런 착취와 그래서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시름 안에서 지쳐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이 백성들 안에서 불만이 원성이 막 높아지게 되니까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조언을 부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조언은 연세 드신 분들, 삶의 여들도 있고 경륜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아버지 솔로몬 때 왕궁 짓고 그리고 성전 짓기라고 20년 동안 국민들이 너무 지쳐있다. 그러니까 좀 세금도 좀 감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쉴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줘라 라고 이제 나이 드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언을 했고 젊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세게 이들을 징치해야 된다. 이들은 풀어놓으면 안 돼. 사람이랑 백성들이랑 좀 느긋하게 해놓으면은 그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니까 너희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고 세게 더 세금도 많이 걷어냈고 더 그들을 압박해야 돼. 그런데 알다시피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슬기롭고 또 지혜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불량배 같은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듣던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여로보암이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 안에서 이제는 르호보암을 따를 수 없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그래서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지금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였던 민족이 두 동강으로 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전통을 이루어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솔로몬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임했던
비록 이 솔로몬 안에서 자기 대신 나라가 나눠지겠고 또 갈라진 점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싹부터 없애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능력도 있었고 굉장히 신뢰감도 있었고 굉장히 용기도 있었던 그런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반면교사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니까 반면교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면교사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반면교사.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런 반면교사의 모습인데, 반면교사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반면교사에 대한 뜻이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우리의 사자성어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그런 부분을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어쩌면 솔로몬의 그 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도 이 여로보암에게 나름대로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그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 솔로몬, 즉 다윗과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 솔로몬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나를 떠났고 나의 법과 나의 윤리를 버렸다. 그렇지만 너가 내 법과 내 윤리를 지킨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의 날과 너의 후손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먼저 이 여로보암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적 달성을 위해 의의 길을 포기해요. 목적 달성은 하나님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도대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렇게 포기를 하는가? 이 25절부터 이제 여로보암이 그 왕으로서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25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즉 여로보암의 마음이 이해는 가요. 지금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고 자기가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10지파를 가지고 있다 했지만 하나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곳이 바로 이 남유다 수도, 지금은 텔아비가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그때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이유가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이제 세겜에 건축을 하고 거기서 살면서 분회일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와 영광,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부하로서 자기의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했지만 늘 그 왕의 자리가 부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비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가 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서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자기 안에 자격지심도 있었고 자기 안에 열등감도 있었고 자기 안에 자기 자신 혼자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과 비교했을 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것을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도 어떤 자리에 주어지게 되고 어떤 위치에 되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주어진 것들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이 들어가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고도 하고 충분히 이해는 가요. 충분히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들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이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정말 자기의 그 부귀영화와 이 모든 성공들 그 정말로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정말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성공이 보장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안정감이 되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의 생각들로 이제 거기에 첨부가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가장 큰 안타까움이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죄를 범하게 돼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도구로 썼던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몰랐어요. 즉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자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데 28절을 보니까 이게 계획했다고 말해요. 계획.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그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쏠릴 것인가 자기에게로 향할 것인가 하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두 금송아지. 이 두 금송아지는 뭐냐면 만몬이에요. 돈이요. 돈.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뭐 예루살렘까지 가서 수고하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제칠절을 지키고 그래. 그냥 가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줄게. 근데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너무나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알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메뚜기, 우박, 여러 가지 독종, 여러 가지.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동물이던 이집트의 바로왕의 첫 번째 아들이던 이스라엘 사람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첫 태생, 첫 맏아들,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의 유월절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집에는 죽음이, 사망이 지나갈 거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많은 자의 희생이 있었어요.
즉 바로 파라오의 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많은 첫 아들들이 죽었고 동물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고 이제는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안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많은 아픔과 많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었는데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그 계획들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계좌에 넣는 돈이 나를 이끈다라고 사람들이 유혹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또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해봐도 너무나 끝없이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케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돈에 다 미국에 집중되어 있죠. 모든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올가에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바로 만몬이지, 돈이지, 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끝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끝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늘 올라온 우리의 죄의 본성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 숭배 사상과 내 성취와 내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서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 안에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또 훨씬 더 많은 상황들 안에 우리의 성숙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세대를 거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런 백성들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야, 만몬이야. 즉 여로보암은 어쩌면 백성들의 가장 깊이 있는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아무리 우리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찬양을 해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라고 해요. 근데 과연 앞에서 돈을 가지고 힘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할 때 과연 아니다라고 그 돈이 어떤 방법에서 왔는지 부정적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함이 없는 물질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내 앞에서 아른거리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아니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분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근데 이 여로보암이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그 계획이 들어먹혔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어요. 이스라엘을 지역으로 나누면 단부터 브에셀바, 단은 북쪽, 그 다음에 브에셀바가 남쪽. 그래서 북쪽에 하나 두고 가운데 베델에 하나 두고 그 밑에 내려가야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즉 그때까지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만 두기 위해서는 많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북쪽에 사는 이쪽 사람들은 북쪽 단으로 그 다음에 이때 정도 사는 사람들은 베델로 그래서 그들이 단과 베델로 가서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제 자존심이 있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내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경험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돈이에요. 돈, 금송아지, 금송아지. 이게 죄가 되었더라고. 그리고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했더라고. 그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때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 안에서 왕을 세우고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왕을 바꾸기도 하죠. 근데 우리도 그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얼마나 크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타락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로보암이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뒀을 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일어나서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은 그 두 금송아지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말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 이 하나님을 경시하는 행위였으니까 이것이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여로보암처럼 또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도 끝없이 잠재되어 있어요. 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돈 하면서 이 돈에 대한 것들 집착 안에 어느 누구도 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들, 두 금송아지를 향해서 절하는 그것들 안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있게 아닙니다. 저를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안전한 영원한 구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더디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어버렸어요. 31절 말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잡고 이 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단하고 베델에 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곳곳에 산당을 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무당집을 여기저기에 또 산당들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딱 만들어진 레위 자손들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를 진대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도 없어요. 그리고 32절,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게 세웠더라. 이미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산당도 만들고 거기에 절기도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달을 1월 1일로 하고 그들 안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원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역할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도 없이 3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그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사람
헌금할까 말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러 올까 말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 마음대로 가면 가고 싶으면 가고 싶고 내가 딱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하면 합한 거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쁜 것이고, 내가 그것이 용납이 되면 용납이 되는 거고, 내가 용납이 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고, 내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캐논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요.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어요.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요. 근데 이 반면교사인 여로보암, 안타깝게 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의 이 전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 여로보암만 조금 장기 집권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권이 바뀌어져요. 우리식으로 하면 김씨가 왕이 됐다가 피 흘린 그런 유혈 사태를 해서 이씨가 왕이 됐다가 조금 있다가 또 박씨가 왕이 됐다가 어떤 왕은 2년 만에 그 왕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또 가늠하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수르를 사모하게 되죠. 아수르를 사모하게 되는데 놀랍게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냐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는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비록 그들이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왕이 돼요. 계속 유다 지파의 다윗의 손자가 또 손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쪽은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 돼요. 다윗과 같았더라. 한쪽은 여로보암같이 하나님의 산당을 제하지 않고 죄를 범하였더라. 그래서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쁨이 왕이 되는 왕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고, 절대 본받지 마, 절대로 이 사람이 했던 행위대로 절대 너희가 따라하지 마 하면서 반면 교사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여로보암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었어,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었어 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뭘 지금 신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 10대 때,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대 때 뭐를 심느냐, 20대에 뭐를 심느냐, 30대에 뭐를 심느냐, 40대에 뭐를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주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이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합리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옳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서 이것은 옳은 길이야, 자기 체면, 자기 합리화 가운데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도 이러잖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속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농사의 원리법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콩 심은데 콩 나요. 팥 심은데 팥 나요. 콩 심었는데 팥 나지 않아요. 배추 심었는데 상추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직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나이가 내가 인생 가운데서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성실함, 나의 정직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별된 자녀로서의 삶.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먹고 노는 거. 근데 지금은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안 놀았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공부만 하고 진짜 책상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가 다른지 아니면 멀티플레이가 다 가능해서 그런지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한다라는 거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교 간 사람들이에요. 좋은 학교 간 사람.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진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사립 뭐 지방에 있는 학교들 국립대학교 가려고 하면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한 명문대 그냥 좋은 학교 가도 잘 먹고 잘 놀더라고요. 예, 술도 잘 마시고 클럽도 잘 가고 여자도 잘 만나고 남자도 잘 만나고, 오늘 만나면 어땠냐, 그냥 좋으면 좋지, 필이야. 예. 그리고 술 먹고 일어나다 보니까 옆에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우리 쿨하지? 하면서 그래, 쿨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상황. 뭐 그렇게 찝찝하게 한 번 잤다고 계속 남자친구 되려고 여자친구 되려고 그러다 실수해가지고 아이 하나 갖게 되면 아니 뭐 그냥 쉽게 손쉽게 가서 낙태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 때는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말 그대로 공부는 공부고 노는 것은 노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진리예요. 우리가 육체로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둬요. 그것이 굉장히 쿨하다는 이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양심으로 남아있고, 우리 안에서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자매에게 그런 아픔을 줬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순간순간 얼굴로 남아있고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자매들 안에도 그래 한번 낙태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이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게 꺼리낌으로 남아있고 미안함으로 남아있고 죄송함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안 살면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30대, 40대, 50대를 지나요. 그러면 놀랍게 그 자녀 안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내가 경험했을 때는 10이 아픔이었다면 자녀들한테 나타나는 그 자녀들이 10대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서 엄마가 그 길을 갔을 때, 아빠가 그 길을 갔을 때는 몰랐었는데 자녀가 그 길을 갔을 때 그때서 우리는 온통하면서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네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녀에게 정말 엄마가 그렇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녀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만 혼내고 아이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점점 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들로 되죠. 이거는 한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여러 구함의 일만이 아니라 작게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실제적인 가장으로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꽃도 시들고 나무도 시들고 나무
입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일전일했고 빈틈이 없어요. 성령을 심는 자, 그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신을 쳐서 공동시켜야 되고 내 자신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나의 거짓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쳐야지만이 심을 수 있는 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당을 거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교사로 남고 싶습니까? 여로보암처럼 정말로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다른 것도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얻어서 필요하겠죠. 내 사람 만드는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면 내 노선에 있다가 또 다른 노선으로 가고 나를 노선으로 나를 줄로 세워줬다가 또 내는 바깥치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 마음을 얻어서 함께 예수 안에서 같이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믿음 안에서 동역자는 필요하지만 정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가장 큰 거 자기만 타락하면 되지.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에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악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결코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참고 말씀으로 주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저도 엄마고 아내고 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배도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에 어떤 취미생활로 교양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날마다 네가 부인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어떤 교사를 얻기를 원합니까? 반면교사. 이 반면교사 여로보암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서 이 길로부터 이 길을 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을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은 그 숫자가 소수예요. 작은 수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러한 적응으로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